사람들이 하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처럼 죽인다는 말일까요? 진짜 죽인다는 말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 까불면 죽는다잉. 까불지 마, 죽어.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그런 죽는다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신에게 절하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건 진짜 죽이겠다는 걸까요? 그게 진짜예요, 진짜. 그러니까 상황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은 친구들이 죽인다고 해도 끔찍도 안 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나는 믿는다 그러면서 끔찍도 안 하시잖아요. 그냥 의뢰하는 소리인 줄 알고. 저는 여러분 이렇게 심각한 사회 중에 다니엘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는데 뭘 도대체 기도했나 보니까 6장 10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자, 떴나요? 시작. 아멘. 뭘 기도하려고 그렇게 그냥 기도하지 좀 말라고 그러는데 기도하는가 봤더니 감사 기도했대요. 겨우 감사하려고 목숨을 거는구나 너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 감사 기도 드리려고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여러분 감사 뭐 그렇게 딴 데 하면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감사해야 돼요. 안 하면 좀 나중에 하면 어때요? 근데 그 감사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자 선생님이요 싫어하는 4가지 사람이 있었대요. 공자 선생님이 첫째는 다른 사람의 실패를 기뻐하는 사람, 두 번째는 윗사람을 헐뜯는 사람, 곧 앞에서는 굽신거리면서 뒤에서는 욕하는 사람. 너무 싫어했대요. 세 번째는 용기는 있으나 예의가 없는 자. 너무 담대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무도한 행위로 막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겠죠. 네 번째가요 제일 중요한 건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 곧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대요. 그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대요. 감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왜 그렇게 감사가 중요하냐면요, 다니엘은 왜 감사를 포기하지 않았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하면 충분합니다. 감사하면 충분합니다. 다니엘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냐면 굉장히 억울했을 것 같아요. 뭐 별로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나? 많은 사람을 해쳤거나 수백 명, 수천 명에게 뭐 사기를 쳤거나 이래서 해악을 끼친 게 아니라 그냥 그가 기도 생활하고 종교 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현세 사회에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신유박해라든지, 그죠? 천주교인들을 죽이고 이런 것들이 다 나라에 해악을 끼친 게 아니에요. 그냥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죠. 아무튼 6장 7절을 읽어보면 나라의 모든 총리가 여러 명 있었어요. 거기 수석 총리가 다니엘이고 총리와 지사들과 파괴된 총독들과 법관과 관원들이 의논하고, 그러니까 다니엘 빼놓고는 모든 사람이 다니엘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한 법령을 세워가지고 30일 동안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얘기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것도 아닐 것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황당한 세상. 여러분 북한에는요 김정은 사진이 나온 신문은 접어도 안 된대요. 접어도. 북한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나 기자들에게도 제일 먼저 교육시키는 것이 우리 원수님의 사진이 있는 것은 접으면 안 된다. 그게 뭐라고? 여러분 생선 쌀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대통령 얼굴 나와서도 생선 싸갖고 오잖아요. 뭐 그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거를 접으면 경을 치는 거예요. 불경죄예요, 불경죄. 이 세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핵에 망측하고 황당해요.
사람의 목숨이 귀하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맞섰습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맞섰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 감사했을 뿐인데, 그런 황당한 사건을 만나서 그들과 마주서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께 감사했을 뿐인데 다니엘서가 어떻게 전개됩니까? 다니엘이 승리하게 됐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감사를 자꾸 잃어버리는데 감사만 하고 살면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산다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죄악된 세상을 건너갈 때 세상은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을 제공하지 않아요. 항상 문제를 만들고 황당한 일을 만들어서 우리를 아프게 하고 때로는 죽이려고까지 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지나가야 되냐면 감사하고 지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재조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니엘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감사가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누가 예배당 나가다가 지금 예배 받고 막 은혜 받고 나가는데 누가 발을 밟았어요. 감사합니까? 그래, 뭐요? 이래요. 그죠? 네. 그런데 다니엘은 이 비상식적이고 포갑적인 그 상황을, 포갑이죠, 죽이려고 하니까 감사로 맞설 수 있게 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번에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냥 즉흥적으로 그때 이런 시건을 만났으니까 내가 감사한 게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에 감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만나게 된 사건 때문에 특별히 감사한 게 아니라 이런 사건도 괜찮아요, 감사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의 인생의 삶의 페이스가 감사했다는 거예요.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이, 그냥 평소에도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이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기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외국인이 본 한국인의 특징 제가 소개해 볼게요. 네. 자, 한국인은 이런 특징들이 있대요. 놓고 간 폰, 노트북, 지갑 안 훔쳐간다. 단 자전거는 훔쳐간다. 2번은 저는 맨날 이러고 있거든요. 2번 소파가 있어도 바닥에 앉아서 소파에 등을 기댄다. 맨날 이렇게 앉아요. 우리 소파는 왜 있는 거지? 3번 배불러 죽겠다고 하면서 계속 먹는다. 배불른데 먹지 마라. 4번 뭐 물어보면 몰라 하고 말하고는 대답해 준다. 몰라. 5번째 10초 준다면서 12초를 준다. 19, 8, 7, 2, 0, 빵, 땡 뭐 이러면서 0도 들어가고 땡도 들어가가지고 12초를 준다. 아니면 더 허락을 해주죠. 거의 1, 거진 1 막 이러면서 너 진짜 안 할 거야? 거의 다 1, 1.1에 1 막 이러면서 10초 준다면서 시간을 더 끌어준다. 죽겠다고, 죽고 싶다고 해서 돌아서서는 홍삼을 먹는다. 웃을 때 박수 치거나 옆 사람을 때린다. 우리 사람도 때려요. 그거. 남자는 안 때리는데 여자는 때리는 거. 남자는 때리면 막 성추행, 성폭행 이런 거로 가겠죠. 여자는 막 때려요. 목사인데도 때리더라고요. 권사님도 웃기면 못 참겠으면 나중에 밥 한번 먹자고 하는데 안 먹는다. 9번 버스가 멈추기 전에 일어나서 카드를 찍음. 저는요, 전적으로 동의해요. 10번째 말할 때마다 아니 그러면서 얘기한다. 아니, 내 무슨 사연을 얘기할 때 아니, 너 내 말 듣고 있어? 아니,
내가 힘들어 죽겠어 지금. 그래서 아니라고 한다. 맞죠? 아니라는 것이 입버릇처럼 쓰인단 말이에요. 이런 나라 사람들이 일단 어떻게 돼서 이렇게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이 아니가 말버릇이 돼가지고 하나 쓰는 사람들이 힘든 일 만나면 감사해요 이렇게 할까요? 아니 이렇게 할까요? 부정적으로 얘기할까요? 여러분, 감사는요 평소에 훈련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나오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면 충분하긴 한데 감사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것을 통해서 감사를 훈련했습니까? 기도예요, 기도. 제가 있잖아요, 다니엘 기도회 하는데 성도님들도 물론 힘들겠죠. 저보다 더 힘들겠죠. 그래서 저도 업무 마치고 와서 기도하려면 때로는 막 짜증이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 다니엘 기도에서 은혜를 많이 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럴 때마다 제가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이 이렇게 올라오면 감사 기도로 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3번씩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뜻을 정했나 봐요. 나는 이 시간에는 감사만 한다. 세상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 기도의 시간은, 내 기도의 현장은 감사의 시간이다. 여러분은 언제 감사를 훈련하고 연습하십니까? 다니엘은 그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던 대로예요, 하던 대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은 언제 때마다 감사를 훈련하라고 권면하냐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바로 제가 다니엘 기도에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가 찾아오고 힘들다, 지친다, 내년쯤은 좀 쉬어봐야 되겠다. 다니엘 기도하지 말고 날마다 올라니까 이게 힘들어가지고 살겠어 어디. 이런 마음이 들을 때마다, 염려, 근심 이렇게 떠오를 때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걸 실천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짜증이 올라올 때마다, 분노가 치밀 때마다, 평소에 그 원망과 짜증의 시간을 감사로 맞서는 연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감사를 훈련하기 위해서 일기를 쓴다고 그러잖아요. 감사 일기. 다니엘은 기도할 때 늘 감사하는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 지금 잘 살아왔고요, 앞으로도 잘 살아갈 것입니다. 그 하나 은혜가 은혜마다 다 감사의 조건이잖아요. 저는요 또 감사할 게 너무 많지만 한 가지만 딱 들으라고 하면, 역대 왕들은, 조선의 왕들은 평균 수명이 47살이었대요. 47살. 조선의 왕들은요 금강산도 못 가보고 제주도도 못 가봤어요. 궁궐 안에서만 살고 어디 행차한다는 건 수많은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거라 잘 못 나갔어요. 그렇게 맛있는 거 먹다가 47살에 죽으셨대요. 저는요 강원도도 가보고요, 경상도도 가보고요 그랬어요. 바람도 세고요, 그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의 왕들보다 훨씬 오래 살고 있어요. 너무 감사할 게 많아요. 여러분, 감사의 현장을 가지시고 감사를 연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만은 내가 감사하는 시간이야, 이런 걸 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일기 쓸 때는 내가 감사만 해보자 한번. 원망 불평이 막 끌어올 때는 좋다, 이 시간은 내가 감사라는 무기로 이 원망과 불평과 맞서보자, 이런 훈련이 돼야 어떤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세 번째는요, 이건 마지막에 따라해 볼까요? 감사의 관점을 가지십시오. 예, 감사를 훈련하고 감사를 하면서 이 사람은요 감사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6장 10절, 6장 1절부터 9절은 다니엘이 처한 현실을 얘기해 주는 거고요, 다니엘은 그것에 대해서 6장 10절로 반응하는 거거든요. 자, 세 번째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냥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러분, 저처럼 다른 왕들은 47세밖에 못 죽었는데 저는 60세까지 살았으니 뭐 감사하고 감사하네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처지를 보면서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여러분, 저는요 꼭 20년 전에 대장암에 걸렸어요. 문제를 만난 거죠. 여러분, 한번 꼭 크게 대답해 보셔야 돼요. 자, 문제를 만났어요. 날마다 아프고요, 대장암이기 때문에 속이 매일 불편해요.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결론적으로 저는 대장암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났어요.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왜 나에게 대장암이 생겼을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고민만 한다고 해결될까요?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냥 인간적으로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뭘 검색했냐면 대장암 수술 제일 잘하는 병원, 이걸 자꾸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아산병원에 관계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검색한 결과에 의하면 서울중앙병원, 그 당시 아산병원이 대장암 수술에서는 우리나라 제일 잘하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길 갔어요. 거기 갔더니 환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 제가 8월에 이제 진단을 받았는데 11월에 수술할 수 있었대요. 11월에. 이때잖아요. 20년 전. 그때도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이왕이면 무섭고 두려우니까 좀 잘하는 곳에 가서 수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자, 지금 제가 하는 행동이 뭐예요?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해결책을 찾는 거죠. 그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암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면 조금 수술을 잘하는 곳에서 수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거기 가서 그렇게 오래 기다리라고 해도 기다리고, 되게 힘들었죠. 아픈 상태에서. 그래도 여기가 제일 잘한다고 하니까 기다려야 되겠다 하고, 저도 모르게 큰 문제를 만나니까 해결책에 주목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원망과 불평이 해결책이 될까요?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이런 황당한 상황,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폭압적 상황도 아무것도 아니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바라보고 사는 한 평생 문제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아무렇지도 않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바라보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어떤 하나님께 감사했냐면, 어떤 하나님,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그랬어요. 그의 하나님께.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분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목회하면서 감사한 일이 많지만 안타까운 건 이거예요. 부모님이 섬기던 하나님을 그 가족들은 더 이상 섬기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고 어머니 하나님이에요. 권사님, 집사님들의 자녀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교회 나오지 않고 철저히 세상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계속해서 지켜봤습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이겠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겠죠. 그래서 제가 늘 장례식 마지막에 꼭 하나님 나라 가서 만날 수 있도록, 자녀들도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하는데 공허한 메아리처럼 한 명도 교회에 다시 다니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하나님이라는 말씀 속에서 이런 생각이 미쳤어요. 나에게도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우리 아들, 딸에게도 그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아들, 딸들에게도 그분이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면 이 험한 세상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나를 함께 해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 기도에 와서 좀 기도해서 이 엄마가 죽고 아빠가 죽으면 교회 안 올 사람 이렇게 되지 않고 그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가 그의 하나님을 세상에 보는 관점이 아니라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남은 생애를 감사하고 살면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도 본이 되어주시고 기도하고 응원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원망을 쏟아내고 조금 불편한 일이 있으면 분노하고 짜증을 토해내면서 입에 짜증난다는 말을 달고 살면서, 짜증스럽다는 말을 달고 살면서 오히려 그런 고백 때문에 문제가 더 엉키고 복잡해지고 문제에 짓눌러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꼭 이 말씀 듣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빠지지 않고 다니엘처럼 목숨을 걸고라도 감사의 현장을 가졌던 것처럼 감사의 시간을 가지고 감사의 현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굳센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님께 의탁하고 그리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